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갈대아에서 60년간 아버지와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 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오긴 나왔지만 출발은 했지만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15년간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 지금 너 있는 곳 하나님 떠나서 네가 지금 사단과 죄와 재앙 가운데 있는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과거를 끝내길 원하십니다.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과거, 우상을 팔던 과거, 하란에서 내 잔머리와 내 계산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던 그 하란이라는 15전의 과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가던 과거, 가문의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모든 과거, 그래서 네 기준과 네 생각과 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60년의 그 가나안에서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체질과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삶의 이 상처들의 영적 문제, 그거와 하란에서 생활하던 인본주의, 불신앙, 세상 체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체질로 내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까지도 끝내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생각 말고 그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라. 말씀. 이제 더 이상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갱신을 해라. 옛날에 너 같으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져 살아가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당장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빨리 피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너는 이제 그 과거 끝났으니까 이제 네 생각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이게 너야. 이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그 기근 바라보고, 아직도 그 바로왕 바라보고, 아직도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아직도 불신앙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세상 바라보냐? 아직도 그 100년도 못 살 네 그 생각 잔머리 그거 바라보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 속의 그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인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든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사건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간을 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으로 주셨어요. 네가 그 언약을 지키면 너는 살고 그것을 언약을 놓치면 너는 죽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되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간 속에, 창세기 3장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다가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서 건져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일.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적군을 격퇴시키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한 일을 했지요. 그게 왕의 일이죠.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던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왕도 죽었잖아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죽었잖아요. 그 구약에 세웠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참된 왕,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갈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그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먹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지금 이걸 많은 걸 보여주시고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많이 받아. 교회 나가면 경제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 그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분이 문제가 왔는데 이분이 계속 잠을 못 자다가 술을 먹어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술을 뭐 3병 4병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소주를 몇 병 먹어도 안 취한다? 그거 보통 아니거든요. 뭔가 잡힌 거거든요. 그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자기가 살 길이 교회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자기도 교회 좀 나가고 싶다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안 사람도, 안 부인이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와라. 뭘 모르는 겁니까?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담배 끊으려고 술 끊고 경건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병든 자, 시달리는 자, 없는 자들이 나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구원받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구제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요. 제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서울역 가가지고 만나는 노숙자들마다 막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저한테 인터뷰하러 안 옵니다. 노숙자들이 영접하고 막 그래도 저한테 인터뷰하러 안 와요. 방송국에서 올 일이 없죠. 그런데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목사가, 환경운동하는 목사가 어느 산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 개발 반대한다고 그 위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결사 반대하면서 거기에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목사 막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괜찮냐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복음 여기는 관심이 없고, 목사가 환경운동하고 목사가 통일운동하고 그러면요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요 환경운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보세요. 저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가 너무 이뻐요. 그러면 자꾸 가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거기가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안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는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잘 고쳐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가 이쁘고 잘생기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쁘고 잘생기면 좋긴 하지만 본질은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가리키는 게 아니죠. 고치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제대로 못하고 다른 건 잘한다? 친절하고 뭐 잘생기고 다 필요 없어요. 고치질 못하면. 목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살리고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뭔지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 가진 자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삶을 사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도 되어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양주 지역을 살리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에 특별히 필리핀을 살리는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그 시작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